인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마스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힌두교인들이 쓰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이 머시끼라고 합니다. 제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머시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은 이렇게 소울 모니 합장하는 게 아니고 인도 문화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왜 불교를 따라서냐? 불교가 따라서는 아니고요. 불교가 힌두 문화를 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손 모으고 옆 사람의 제이 머스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제이 머스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말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인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외국인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특별한 그 어떤 일들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한테 너 이제 목회 그만하고 선교사라고 나가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싫어서 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선교도 나가버리면 대한민국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어거지를 내세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경배와 찬양팀에 그 찬양하러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귀에 안 들어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은 쟤들한테 맡겨 너는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와서 또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파송교도 없고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자살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만약에 선교 나가면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날 후원해 줍니까?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했는데 같이 얘기하다가 선교사라고 하나님 이런다고 했더니 우리가 파송해 줄 테니까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한 달 후원해 주고 지금까지 안 해요. 그건 저를 내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제가 이제 2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3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직히 나 두렵습니다. 정말 무슨 제가 믿음에 오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저를 위해서 파송해 줬다 하지만 그분들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그 정도 실력이나 선교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더 잘하시잖아요. 그게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막 읽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는 보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읽는데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요 제 안에 들어오는데 제가 막 온몸이 막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난 이제 더 이상 주님 거야겠다 얻어받겠다 싶은 생각이 두려움이 있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싸우실 줄 믿고 나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요 아시아 왕의 기도가 나와요. 아시아 왕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예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지하오니 주를 의지하니 주의 이름 의탁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지 한 달쯤 됐을 때 그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우리 친구가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에 학생이 약 15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냐고 그랬더니 여자애 2명이 귀신이 들렸는데 한 여자애는 그 소리 여성이 소리 지르는 거 남자가 흉내 못 내는 그거 있죠. 그 막 소리를 지르고 한 여자는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낮에는 그래도 싫은데 밤 12시 1시 돼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여성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비 오는 날 우는 것처럼 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옆집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경찰도 오고, 그래서 그 신학교가 지금 막 초토화되는 상황이에요. 기도만 하면 무서워서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역 사이에 있는 목회자, 현지인 목회자들을 오라고 기도해 줬는데 해결이 안 돼요. 또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와서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얘기 들었으면 아니야 나 바빠 못 가 그랬을 텐데,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도착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잘못 왔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저는 혼자 왔는데 다른 데는 뭐 목회자 20명이 왔느니 30명이 왔느니 뭐 벌써 2달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야 이게 무슨 수로 이런 일이 내가 혼자 무슨 수로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아 그래, 기도하는 건 나고 외치는 건 나지만, 걸어가는 건 나지만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자애미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완전 얼굴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거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나 이거 참 내가 오늘 잘못 왔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 전하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의 이름이 더러운 영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요 막 자기 나라 말로 막 뭐라고 하는데 인상을 막 이렇게 쓰는데요, 갑자기 저는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데 뭐라고 통역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개새끼 새새끼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남이 나라 와서 나보고 나가라 말하나 이렇게 말하냐, 명령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욕을 하는 거, 자기 나라 그 말로. 그때는 제가 이제 그쪽 말 못 알아들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가슴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팍 올라오길래 제가 이렇게 주먹을 얼굴에 갖다 대고 하나님이 총한테 함부로 입을 벌리고 욕을 해, 넌 죽을래? 입 다물어. 입 안 다물면 그냥 이빨 다 풀어버릴게. 그렇게 붙잡아놓고 다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이 불쌍한 영혼, 이 자매를 긍휼히 여기소. 제가 기도했어요. 30분쯤 되니까 이 자매가 비명을 지르고 막 가래 같은 더러운 걸 다 토해내면서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디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께 음성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음성이 없었는데요, 기도하는 순간에 막 좀 전에 제가 그 성령님의 어떤 강한 임재를 느낀 그런 게, 그게 오늘 저한테 주시네요. 아마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폭발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진짜 죽은 영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명 지르는 자매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는 자매만 남았어요. 하고 우는 자매.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우는 자매는요, 이렇게 저는 영적 분별이 제가 은사적으로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갖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귀신이 별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 예수의 이름이 떠나갈지어다 한마디 했더니 팍 쓰러져갖고 더러운 걸 다 토해내고 30분 만에 해결되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요구한 자매는 사모님이 되어서 지금 목회자 사모님이 되어서 사역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일까? 왜 저들은 30-40명씩 몰려와서 통성을 기도해 줬는데 해결 안 됐는데 왜 날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 그들도 하나님 쓰는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 쓰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저는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1절로 13절 가운데 보면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세상의 끝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뭐 선지자가 일어나고 뭐 처처에 기근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끝이 오리라 할 때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민족, 종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적 용어로는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사이에 약 2%밖에 기독교인이 없는 경우를 2%의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경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요, 비접촉 미전도 종족은요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기도권에 교회가 단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에서 교회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을 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죠. 그런데 중국은 18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 그런데 인도는요 310종족이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 310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저희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 가면요 교회가 그 지역 사회가 3만 명 5만 명의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귀신 그 역사 하나님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 뭐였냐면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개척해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우리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다 따져 그렇게 손이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럴 때 저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거의 불러내셨어요. 왜? 저는 제 사명이 저는 평생 이거라고 믿어요. 저는 죽는 날까지 비접촉 미전도 종족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인도는 80%가 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예요. 자, 저쪽에 이 지도에 보면 빨간 화살표 있죠? 제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수도 델리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근교가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저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선교사니까 이빨은 손해야겠다. 아닙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집에 왔는데 온몸에 발자국이 하도 맞아가지고 누가 이단 옆차게 했는지 앞차게 뒤차게 했는지를 몰라요. 뭐 설교하러 가는 중간에 맞아가지고 신나게 얻어쳐진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를 죽이겠다고 온 사람도 있고요. 헬멧 들고 와서 저를 막 죽이겠다 휘두르고 막 주먹 펀치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보내는 사람이죠. 역시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유대인에게요 한 말은 여러분 주변 사이에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헬라인에게는 선교학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적게는 전도고 넓게 말하면 선교인데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선교 전도를 하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지역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도 한 명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선교사도 없어요. 그런데 빨간 화살표 있는 그 밑에 있는 저 여성 혼자분이 저보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밖에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뚜막 신을 섬겨요. 우리나라에도 부뚜막 신이 있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때 보면 부뚜막 신을 섬기는 분인데, 부뚜막 신을 섬기고 나면 온몸이 깔아져 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고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 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몸에 시름시름 앓는데, 이쪽에 보면 맨 위에 흰 인도말, 여러분 읽을 줄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 자기 뭐냐면 저게 잡지예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건데 저것이 잡지인데, 저 잡지 저분의 남편이 우체부였어요. 수치인 불명된 잡지를 남편이 집에서 가져왔어요. 보낼 데가 없어서. 근데 저 부인이 이 잡지, 이 책을 보고 나서 첫 번째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 페이지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예수가 누구야? 뭐야?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서양 귀신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끝까지 다 읽는데 이 잡지 안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병이 낫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부뚜막 신을 섬기고 온몸이 깔아져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 다 죽어가니까 자기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서양 귀신인지는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온몸에 빠졌던 기가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이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 잡지를 정독하고 몇 번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기도하며 진짜 육성이 들려요. 이거는 마음의 음성이 아니라 실제 육성이 들립니다. 촛대를 이렇게 불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촛대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하고 같이 만나서 부흥회도 하고 조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옆집에 14년 동안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부인을 내쫓고 새로운 부인을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고, 이분은 또 자기 무슨 짓을 다 해도 애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이 언니한테 찾아가서 물어요. 언니, 나 14년 동안 기도했는데 힌두교 신한테 기도했는데 애가 없어. 큰일 났어. 그때 이 부인이 이 잡지를 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지금까지는 내가 힌두교 신으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봐. 전에는 안 줬잖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 주실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 가져가서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 임신할 거 아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해서 이 집안에 태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보니까 딸 둘에 아들 셋을 하나님 주셔요, 연장으로. 그래서 그 집안이 손이 얼마나 만해졌는지 말도 못해요. 그때부터 이 부인이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애 못 낳는 사람은 다 와라 해요. 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분한테 오는데, 신기한 거는 이분이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기도받는 사람 다 임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든 사람이 오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곳에 일어납니다. 그때 암병 걸린 사람도 오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몸이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소문을 듣고 구르마라고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 실컷 부인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바가따지인데, 바가따지란 깔리짠드라는 바가따지다. 이분이 실려온 그분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지금까지는 힌두교 신으로 기도했던 거 회개하라, 우상숭배에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는 치유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래? 만약에 안 믿는다라고 하면 돌아가라요. 기도 안 해주겠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우상을 버리겠다고 약속만 하면 기도해 주겠다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꼬부라진 사람이 왔는데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다스릴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사람 오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 엄마도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또 손 안 돼요. 안수를 안 합니다. 이렇게 1m 정도 떨어져서 손만 들고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했는데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 같으면요 내일 와라 하든지 아니면
금식도 좀 하고 뭔가 성경도 읽고 나중에 와 이랬을 텐데 기다려. 그리고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다시 또 나와가지고 손 들고 또 기도하는데요. 4시간 거의 5시간쯤 기도했을 때 온몸이 뿌득뿌득뿌득 소리가 나면서 그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갈 때는요 그 구루마를 밀고 갔어요. 이렇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연합 성의가 보였는데 저게 재작년 2년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설교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 지역사회만 약 3,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예요. 저분이 혼자 돌아가시는 날까지 약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자 혼자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졸업 안 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의 사람들을 제가 모아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때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오늘까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부흥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부인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요, 몽둥이로 때리고요, 바리케이트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다 부시고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원로들이 와서 그 남편한테 찾아갑니다. 남편은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믿고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네 아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니네를 이 마을에서 추방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부인한테 가서 여보 그만해. 충청도 말 그만이야. 더 하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어.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어. 근데 부인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환자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요 뒤에서 몽둥이로 아내를 때렸는데 척추 뒤 등을 맞아가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2번 수술을 했는데도 결국은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에 50대 중반이었어요. 그 매 맞을 때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나이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50대 중반이면 온몸에 힘이 막 부들부들 나고 이사 갈 때 장롱을 번쩍번쩍 들을 나이예요. 남편이 기가 나빠져가지고 남편 보기를 아주 그냥 거시기 할 만큼 거시기 할 때인데 그 힘날 상황에 자기는 온몸에 걷지도 못해 기어다닐 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병신 불구자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몸을 이끌고요 기어가서 기도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분은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위에는요 사람도 안 만나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 하나님께 올려갔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를 만나도요 대화를 안 해요 잘. 저는 처음에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위에는 입을 안 벌려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너무너무 정말 위대한 별이 잠들었어요. 지금 그 지역 사이에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하고 핵심적인 사역자예요. 제 제자이면서. 그곳에서 앞으로 비접촉 미던도 종족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이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만든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비접촉 미던도 종족 교회 개척단이에요. 저기서 그 지역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제자들은 몇백 명인데 얼마 셀 줄을 몰라 하도 많아가지고 100명 정도 목회자들 중에서 제가 특수 비접촉 미전도 종족 안에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뽑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교회 저쪽 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저도 테러를 당했지만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요 죽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도에는 이와 같은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진 2-3장 넘어가서 순교의 사람이란 그 다음 사진 넘어가세요. 예, 저 사진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저기에 보면 밑에 분홍색 입은 이분이 있죠. 저 교회를 제가 하나님 은혜로 건축한 교회입니다. 근데 저 위에 하얀 옷 입은 체양을 쓴 사람이 담임 목사고요. 그 밑에가 부목사예요.
저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돼 가지고 30명 정도, 30명 정도 그 계곡에 들어가서 지금 침례식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침례식을 주고 뚱 둘러서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힌두교 극우자들이 몽둥이도 들고 왔어요.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힌두교에 날아서 왜 기독교로 개정시키냐,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 같으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우리는 웃었을 거예요. 영상 촬영하면 끝이고요. 111든 뭐 범죄 기도 그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경찰이 다 해결하죠. 그런데 인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에서요, 약 250명이 불에 타 죽고요, 죽창에 찔러 죽고요, 몸을 묶어가지고 돌을 매달아서 강에 던져 죽였고,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250명이에요. 지역 사이에서. 힌두교 사람들은요 진짜로 죽입니다, 극우자들은.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어차피 딱 그 상황 속에서는 죽는다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힌두교 극우자들 중에서 제일로 대장급 되는 사람 앞에 딱 가가지고요, 목을 이렇게 내밀고 나부터 죽여라. 그때 사모님이 옆에 가가지고 나도 죽여라. 그걸 보니까 교인들이 일렬로 쭉 써가지고 그들 앞에 가서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목을 내미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러 왔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들이 물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힌두교의 나라다. 계속해서 전도한다고 예수를 전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들어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6명의 힌두 극우자들이 아까 밑에 그 빨간 옷 입은 부목사님 혼자 교회에 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 친구를 회유합니다. 바두르따 마을 회유합니다. 이 예배당을 힌두교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허락만 하면 우상을 갖다 놓고 힌두교 사원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때 3번 회유했을 때 안 들으니까 뒤에서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두둥강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2달 후에 순교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또 심장마비로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코로나 막 확산이 일어날 때 그 위에 담임 목사님까지 코로나 인해서 죽었어요. 한 교회 리더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모님 혼자 남아있어요. 담임 목사 사모님. 근데 제가 올해 3월 달에 만났을 때 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남편도 죽었고 부목사님은 순교했고 그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이 교회 리더는 당신 혼자밖에 없는데 언제 어느 때 힌두교 극우자들이 들어와서 당신 죽일지 모른다. 제가 1년 넘게 이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제 제자들이에요. 너무나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분한테 이 땅을 떠나서 호주에 딸이 있었는데 호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여기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앞에 그 성도님 몇 분 있었는데 저보고 성교사님, 이 앞에 이 성도들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옵니다. 내가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떠났다면 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무지하게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같이 그 성도님들 앉아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연약한 여성 혼자 이 테러 속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킨다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곳을 떠나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불같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적어도 나는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이런 소리를 좀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걸로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비접촉 믿는 종족에게 교회 개척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건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분들이 지금 20명 정도가 지금 준비하고 올해 말까지 제가 훈련을 합니다. 1차 모임 끝났고 2차, 3차 정도 훈련 끝나고 내년 초부터 이제 비접촉 믿는 종족 안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는데요. 여러분 저 사람들 생활비가 제가 줄 수 있는 액수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가정이 저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사는데 20만 원이면요 최저 생계비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들어가면 죽을지 모르고 거기 들어가면 태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누가 자기를 때려가고 죽이고 때리고 할지 모르는데 20만 원 그번 갖고 여러분 가서 가라면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지요. 근데 이분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것도 약하지고 세상적으로는 돈도 별로 없고요, 지식도 많이 뛰어나지 못하지만요, 이분들은요 주님 앞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커피값 한 달만 아끼면 저는 20만 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꼭 달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사진에 보이시면 책 한 권이 보여질 겁니다. 저기 힌디어 정복하기라는 책이 보이시죠? 저것이 문법 인도말 힌디어라고 하는 문법 책을 본 거예요. 제 아내가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힌디말, 여러분 읽을 줄 아시죠? 이 정도는 뭐 다 아시니까. 이 책은 이제 박영철 교수님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그거를 제가 힌디어로 번역해서 출판한 책이에요. 앞으로 이제 책도 많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바가따지라는 여성의 간증집도 지금 그 영어, 힌디, 우리말 3개 언어로 끝냈어요. 이제 곧 출판할 예정입니다. 제자훈련 교재도 할 예정이고요. 하나님이 그 저 책을 쓰게 하셨는데 선교 250년 역사 가운데 선교사들 중에서는 최초로 힌디 문법을 쓴 책이 바로 저거예요. 저거 누가 썼다고요? 제 아내가 썼어요. 이게 뭐 얼굴만 이쁠 뿐만이 아니라 막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책을 쓰게 하셨어요. 진짜로 저희는 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책 쓸 때는요, 제 아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아내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하옵소서, 뭐 매일 저녁마다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2년 동안 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저 책의 예부는 다 복음이야. 거의 다 복음이야. 그래서 저 책으로 공부한 사람은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다 읽게 돼 있고 듣게 돼 있어. 삼성, LG 이런 사람들이 인도 와서 저 아내를 통해서 힌디를 공부하다가요, 저 책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적이 주를 위해서 하면요,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업도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일도 주를 위해서 하시고요, 장사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저 책을 쓰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언어를 많이 가르쳐 갖고 선교사님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들아, 선교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보고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사람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 솔직히 나도 지금 언어가 어렵고 나도 비자가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라는 것입니까? 제가 더 먼저 힘들어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뻥 떠오르는 게 뭐냐면, 힌디 어학원을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힌디 어학원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오는 선교사님들 언어를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학원에 온 선교사님들을 비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2년 3년씩 비자를 해결해 줬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때 당시는 됐었어요, 그게. 그래서 학원을 세워야 되겠다. 학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몰려왔어요. 약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제 아내가 힌디를 다 가르쳤어요. 아마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가르친 거지 여러분 가르친 거 아니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쯤 가서 아멘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사역이든요, 믿음의 어떤 일들은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사역, 이제 힌디어를 가르치고 저는 사역지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힌디어를 배우는데,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측에 오면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도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렌트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빌딩을. 그래서 제가 4층짜리 건물을 예약을 했어요. 샀다는 말이 아니라 렌트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1층은 우리 짐으로 채워놨는데 선교사들이 오면 침대도 있어야 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부엌살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저 생각이 딴 데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침대, 책상, 냉장고, 세탁기 등등등 다 채워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렌트한 것도 지금 없는 판인데. 그래서 아내랑 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빌딩도 예약을 했고 지금 이 숟가락 젓가락까지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요, 강아지를 좋아하냐 애완견을 좋아하냐 물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강아지를 좋아하냐고 묻길래 우리 딸이 맨날 강아지 사달라고 애완견 사달라고 막 노래를 부를 텐데 좋지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그거 애완견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우리 딸이 막 달라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해서 준다는 사람한테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막 뭐 요쇼크인가 뭔가 그 스피치하고 두 마리 그 강아지가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 두 마리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이, 그러냐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강아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조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있대.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오메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조건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돈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딴 뭔가 있겠죠. 그 내가 깝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인도로 사업하러 올 때는 컨테이너 2대를 떼워가지고 아주 뭐 소파, 냉장고 등등등 막 기가 막히게 좋은 물건을 차에다 컨테이너 싣고 인도로 왔는데 사업 다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제 이걸 이제 인도 한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개 2마리는 자기가 가족 것 같아서 이 가족에게 맡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개를 사랑하고 이 2마리를 키우려고 하는 분이라면 이 분에게 자기 가져온 모든 물건을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개 2마리를 가져가는 대신에요, 조건이 자기가 가져온 모든 실제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라는 그게 조건이래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놀라가지고 너무 세상에 그 좋은 물건, 우리는 선교사들은 솔직히 돈 있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소파에 우리는 인도에 가서 뭐 소가죽 소파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천 같은 거밖에 안 쓰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소가죽으로 된 막 1,000만 원짜리 소파를 집에다 갖다 놓고 2, 3층을 다 채워놨는데요. 와, 하나님이 개 2마리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무슨 뭐 예쁜 구석이 있어? 제가 잘생겨서요? 물론 잘생기긴 했어요, 솔직히. 이 얼굴 보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는 가만히 서서 순종하고 따라와라. 역사는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갑니다. 나는 오로지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분이 하시고요, 일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 그분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간증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다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깨닫는 거는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인도의 비접촉 미돈도 종주 간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들이 목숨을 건 언제 어느 때 또 순교자가 나올지 몰라요. 저는 막 진짜 비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비접촉 믿은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일들이 역사하고 막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